주여, 이 미발의 종이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연약한 종 붙들어 성령에 압도하셔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이 혼란스러운 세계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 믿은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집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집 자손 잘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난날 그 고기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와서 별미를 준비하면은 에서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축복해 주노라고 약속을 한 것을 이 요셉이 그 하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야곱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기도를 받는 자손은 할아버지가 기도해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건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면 이 손자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으로 걸어가야 그 축복이 축복답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때 축복하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줘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복을 주었느냐 하니 우상 구덩이에서 떠나서 가도록 깨닫게 해주신 복이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씀에 뜻은 이삭은 특별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아기를 못 낳아도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가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저 담아놓은 그릇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거기다 깨끗한 물을 부어보세요. 그것이 희석이 돼가지고 온전히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다 버린 후에 깨끗이 그릇을 씻어서 깨끗한 물을 받아야 그 물이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버려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죄악 옛날에 의지하던 그릇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있어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아비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과 같은 은혜를 입으려면 이삭처럼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고 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가지고 그러니 말이 20년, 30년 하지만 결혼하고 20년 동안은 아기를 못 낳았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무슨 생각이 잡념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불신하는 생각도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삭의 그 믿음을 또 본받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육신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조용히 기도했더니 그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삭은 온유의 사람이라 양보하고 양보만 했는데도 계속해서 채워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5 쌍둥이를 낳은 부부가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애국자예요. 개인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나라에도 애국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요. 요즘 젊은이들 애들 안 나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집도 장만하지도 못하는데 사실만 나가지고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걱정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늦게서 깨달으면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면 되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 때가 있습니다.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삭이 성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보하고 양보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도 100배나 많이 거둔 이삭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삭이 종자 계량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100배나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삭은 별로 특징은 없지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런 이삭처럼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야곱 자기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137세까지 길러주셨다고 했어요. 사실은 30살도 되기 전에 다 길러지는데 왜 지금까지 길러주셨다고 합니까?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이 계속 자라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은 경지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고 했어요.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길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간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셨어요. 압록강 나루에서 야곱이 한두 배가 위골되도 만드셨는데 한두 배가 위골되면 힘을 못 쓰는데 야곱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내버리라는 하나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졸면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만나보니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려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야곱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정하는데 내 고집,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던 것을 먼저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웃을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형제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것 성일머리를 고쳐야 돼 하면서 내가 고쳐놓고 말 테니 길들이고 말 테니 합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길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길들이려고 간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보자 하고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 걱정을 확 꺾는, 자기 꺾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제의 잘못을 꺾어주세요. 나를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꺾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쉽게 굴복시키도록 해주시는데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면서도 실제적인 권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무리 빌어봐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31장 11절에도 보시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13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랍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에 나타난 분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요. 특히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예삼촌 집에서나 환난에서 올 때나 예수에게서나 다 건져 주셨어요. 그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했어요. 야곱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축복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에게 축복을 하는데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 때문에 복이란 말과 축복이란 용어를 잘 분별해서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흔히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말 뜻을 잡수시기는 잡수시죠. 그러나 어법상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지 축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목사는 축복을 해줍니다. 다음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이들로 자기 이름과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칭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받은 족장으로 삼아달라 이 말씀. 족장은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자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족속을 이끌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러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받고는 다른 사람을 길러주고 건져주고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야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건져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자에 들어가요. 그래. 처음에는 야곱이 남은 것을 취하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야곱이 족장으로서 나누면서 다스린 일을 잘했어요. 그와 같이 이 아이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은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무엇을 좀 받았다고 복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복이,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진짜 복은 무엇이냐? 많이 받았다면 받은 그것을 옳게 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럴 때 그 사람이 생애가 진정 가치 있는 생애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복이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저주를 하니까. 이들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 아이를 통해서 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족장은 세력이 있어야 함으로써 이들에게 많은 자손이 나서 번식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때 많은 자손이 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 가나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만 되겠지요. 우리들도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죽쟁이 같은 사람들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이단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계해서 도둑질이나 하고 행령이나 하고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그런 자라는요, 그런 자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에 속하는 자들이 다 도매금으로 다 도살장에서 다 그렇게 들어가듯이 다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를 모른다 이래버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명심하세요. 서양을 보면 그들을 일찍이 복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복음에서 떠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상당한 부분이 성경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요. 조그마한 일을 했을 뿐인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젖었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말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4분의 1 예수 믿는다고 야단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방식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풍속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예수 믿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예쁜 너울을 쓰는데 그것도 다 성경에서 배운 것이에요. 신부가 머리에 예쁜 너울을 쓰는데 그거 다 성경에서. 성경의 여자들은 머리에 쓸 것이요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뜻으로 신부가 너울을 쓰는지 의미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권위 아래에 있어서 순종을 미덕으로 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풍속이 역시 다 성경에서 비롯됐어요. 숫자가 좀 많아져서 높은 위치에 많이 있고 곳곳마다 많이 있으면 영향을 크게 끼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가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거기가 예수를 믿습니다. 몇몇이지만 예수를 안 믿지 않아요. 그 마을은 동장도 집사하고 예비군 중대장도 그렇고 아예 주일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일은 덩달아 놀아야 하니까.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번성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사법부에도 법조계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변질돼 가지고 돈이 우상이 돼 가지고 사기 재판이나 하고 말이에요. 변호사하고 정관예우는 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현직에서 은퇴하면 변호사가 되니까 변호사 또 발생하지 못하잖아요. 법무법인 유한 하면 대형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에서 정관예우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서 법제안을 만들어야 돼요.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잘못 얻은 손을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 얻은 손을 요셉이 바로 얹으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요셉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맏아들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야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르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야곱이 거절했어요. 18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떼어서 므낫세에게 얹어 드리려 했는데 아버지의 손이 쉽게 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멋있게 합니다.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도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은 초롱초롱하다는 겁니다. 147세에 고령인데도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희미한 끝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은혜를 끼칩시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갑시다. 에브라임은 둘째지만은 더 크게 되고 므낫세는 첫째지만 에브라임보다는 좀 못하겠다는, 그러니 야곱이 정신없어서나 또는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건데, 이들의 역사가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요를 헤아리는 기록의 한 책이에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 민수기 1장 32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가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3절에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34절에는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5절에요.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에브라임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므낫세의 숫자가 적지요. 여기만 보면 그렇게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싶은데 민수기 26장을 보시면요,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반대가 돼요. 앞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므낫세가 뒤에 나오는데, 28절 보시면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요 순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쭉 세어가는데 34절에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37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다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지난번 인구 조사할 때와 전체 인구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때나 처음에는 전체 인구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때가 처음 인구 조사할 때보다 무려 40년이 지난 때인데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다 듣는 자마다 깨닫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